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벚꽃도 피고 날씨가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기에 좋은 기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셔서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3일 예배 가운데 고난의 종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난 주간 가운데 한가운데는 이 3일 예배에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구약의 말씀을 통해 곳의 인물들 중에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 파편, 그 표지들을 살펴보았지요. 요셉에게서, 그리고 모세의 모습에서,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그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형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나누었지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거기 너 있었는가, 십자가상의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곳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고난의 종 시리즈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 예수님을 우리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어떤 편지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것저것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에 바울이 있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 깜깜하고 어둡고 적막한 정말 묶여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이지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또는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을 때, 외딴 곳에 따로 떨어져 있는 그때에 우리는 참 마음이 힘들잖아요.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때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분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기 원해요.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은 도대체 누구의 어떤 마음인가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품으라고 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 마음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하루 동안에도 기쁜 일, 슬픈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 모든 그런 것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가 사실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똑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것을 그 안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더 자신을 발전시키고 소망과 희망을 품는 근거로 삼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다윗도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렇게 피신 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뭐 피 흘린 자여 떠나거라 떠나게라 저주하면서 막 고래고래 비난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요? 막 피 흘린 자여 떠나라 꺼져라 꺼져라 이렇게 외치면서 돌을 날리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막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 당장에 가서 정말 그 부하 아비새는 내가 가서 당장 저놈을 처치해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윗이 말리잖아요. 왜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이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시므이가 하는 그 저주가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면 내가 다 듣겠다, 내가 감수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로 다시 돌아오게 해줘. 저 소리를 듣고 내가 참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가운데 계속 따라오면 저주를 퍼붓는데도 다윗은 그것을 참고 견뎌내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재료로 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전혀 정반대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십시오, 적극적인 사고를 하십시오, 뭔가 막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생활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것을 초월하여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십시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게 예수의 마음이냐, 어떤 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가 라는 것을 오늘 6절부터 8절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넣어야 될, 채워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자처하여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그 고난을 감수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영광 가운데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하신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마치 저 미물을 개미라고 한다. 개미가 볼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겠어요? 개미가 볼 때 우리 인간은 어마어마한 존재잖아요, 그죠?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대단한 위대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보다도 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그분과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놀라운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잖아요. 그것이 마땅한 거고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상하게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을 품었대요. 자기의 마땅한 권한과 권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비웠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냈어요. 이 자기 비움을 전에도 말씀드린 케노시스라고, 케노시스, 자기 비움.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하고는 달라요. 불교에서는 그냥 공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모든 것을 비우고 해탈하는 경지, 자기 자신의 어떤 성찰하는 그런 단계로 공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근데 그분은 자기를 비우셔서 어떻게 했느냐? 종의 형체를 가졌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난 주일 말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자기를 비워 어떻게 하셨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는 거룩한 분이요 흠이 없는 분이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자기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약속대로 2000년 전에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셨다. 이건 사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십니까? 세상의 온갖 신화에서는 하나님 신이 인간이 됐다, 인간이 신이 됐다, 온갖 이야기들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같아질 수 없는 존재,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기적 같은 일이,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여인의 태안에 있다가 그 산고의 고통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핏덩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기가 막힙니다.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바늘에 찔려도 안 아프시겠지, 잠을 안 자고 그냥 몇 날을 그냥 지나도 하나도 안 피곤하시겠지, 걸어다녀도 다리도 하나도 안 아프겠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고 졸리고 배고프고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비참하게 사는, 가령 서울역의 노숙자라든지 또는 아프리카의 헐벗은 그런 사람들 보고 어느 날 그냥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가서 똑같이 그들과 같이 헐벗음 가운데 굶으면서 그런 온갖 질병 가운데 노출돼서 거기에 지낸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옛날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가 참 배우로서도 아름답고 아주 유명한 배우였지만, 그가 말년에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있는 곳에, 기아가 있는 곳에,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헌신했잖아요, 남은 삶을. 그래서 여배우가 유명세를 따면서 이제 조금 그런 어떤 그런 것도 하고 그런가 보다라고 처음엔 사람 생각했는데,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선심서서 한 게 아니었고,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그런 인생을 산 여배우가 있잖아요.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그렇게 낮아진 자리로, 고통받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서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정말 그 아픔을 느낀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주인이신 주님이 되시는 그분이 종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비하라고 그러죠. 자기를 더 낮추셨어요.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더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비하라는 말 듣기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막 자신감이 없어서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참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막 이렇게 하는 걸 자기 비하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비하하거나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낮은 자리로 더 이렇게 그런 것을 자기 비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 비하를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셔서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하하셔서 십자가는 정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잖아요. 도저히 인간 말종, 쓰레기, 정말 흉악범, 반역자, 노예 중에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계속 거기서 신음하며 죽어가게 하는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목숨을 끊는 것도 아니고 계속 피 흘리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벌거벗겨진 채로 매달려서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 거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데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운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진정한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러,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하셨었어요. 아니,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니요? 끔찍한 말, 끔찍한 말. 근데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낮아지고 때로는 우리가 막 낮아질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높아질 때도 있지만 낮아져서 가장 낮아짐의 끝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참 여기 역설이 있어요. 십자가는 높이 매달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도록 높이 매달리는 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현장이 가장 낮아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끔찍한, 아무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절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와 너무나 정반대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잘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부해지고 싶고 권력이 있고 싶고 많은 영향력이 있고 싶고,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요. 사람들 가운데 머리가 되고 싶지 꼬리가 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결정판이 뭐예요? 바로 바벨탑을 쌓아요. 인간이 이 땅에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하나님에까지 닿을, 하늘에까지 닿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예요.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이게 인간의 야망과 욕망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 높아지는 자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피 흘리고 그러한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우리도 높아지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꾸로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떻게 낮아진다는 거, 참 비참하게 되고 그렇게 낮은 취급을 당한다는 거 참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억지로도 아니고 자청하여서, 자원하여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왜 그랬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게 놀라운 역설이에요. 예수님은 저 땅 낮은 곳까지, 땅 밑에까지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바로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생명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그냥 외면하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든 것 가운데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일으키시며 살아나게 하셔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 이 낮아지신 분, 이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 세상에 오고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이제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셔서 온 세상 모든 이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모든 이들의 주라 시인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그냥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감당하신 그러한 고난인 것이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바랐어요.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시위대 군인들을 만나든 성도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바로 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낮추신 비우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에게 주목하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하여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지금 감옥 속에 갇혀서 자유가 없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구나.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의 도를 위하여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있구나라고 바울은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는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옛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자기를 향한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찌하든지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도 체험하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묵묵히 올라간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이제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욕심과 생각과 주장과 교만과 여러 다양한 욕망과 생각들을 다 비워버리고 그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원치 않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맞닥뜨립니다. 어떤 분들은 병마와 싸우고 계시고, 우리 이철재 집사님께서 많이 위도가 있어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제가 목사님께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정용진 장로님 지난주 일부 예배 못 나오시나 알고 봤더니 거동이 좀 불편하셨는데 넘어지셔 머리를 다쳐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뿐입니까? 우리 세봉축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육신의 고난을 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심란한 아픔과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도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이 고난주한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통과하지 않은 특별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에 총회재판부의 엉터리 판결을 임원회에서 보류시켰다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오늘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이야기였어요. 그냥 판결하고 뭐 며칠 안에 뭐 노예로 아마 그 판결문이 올 것 같아요.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다 그런 내용이에요. 뭐 그 지금까지 다 뭐 세봉천교회는 없다. 뭐 목회자들 다 내보내라. 장로님들 내보내라. 이 교회를 넘겨라.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싸그리 다 모아놓은 그런 내용의 판결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국가법원에서 다 판결 난 거를 또 거꾸로 한다고 뭐 그 바뀌겠습니까? 노예에서 뭐 그렇게 하란다고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우린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데 정말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들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온전케 하는데 쓰임 받게 하시려고 단순히 우리 교회 하나 살아나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을 일깨우고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돼요. 뭐 하도 숱하게 그런 엉터리 판결이 계속 왔어서 그거 다 국가법원 판결을 통해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어거지로 마지막까지 또 용을 써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사모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종의 형체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가면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낮은 자리를 통과하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이 고난 주간에 고난의 종 시리즈로 3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느끼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고난 당하신 주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송부를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분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 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충성하여 낮아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얻으며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옥에 갇히고 피를 흘리고 병에 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마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임하셔서 당신의 손을 어루만지사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저의 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으며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이 모든 고난의 마지막 자락을 통과할 때에 주의 손을 붙잡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며 정말 이 교회가 온전히 새롭게 되어짐과 이 땅의 교회가 새롭게 되어진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